세계대전 때에 나치 포로 수용소에서 무려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죽어나갔습니다. 그때가 포로 수용소에 갇혀있던 한 젊은 유대인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깨진 유리 조각을 하나 가지고 매일 아침에 면도를 깨끗이 하고 하루를 소망 중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가스실의 공포로 절망하고 떨고 있을 때에 이 젊은 의사는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소망을 버리지 아니하고 매일 단정하게 자신을 소망 중에 거하고 있었어요. 그의 소망에 따라서 2차 대전은 끝이 나고 그는 그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가 이 포로 수용소를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도움을 늦추시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성급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의미는 바로 인생의 의미에 달려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신의 자녀들의 이름에 이 사보라라는 단어를 붙인다고 그래요. 이 사보라라는 단어는 이 땡볕이 내려지는 사막에서 멋진 태양과 이 가뭄에도 끝까지 살아남은 선인장의 꽃을 말한다고 그래요. 이 유대인들이 자녀를 사브라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 선인장이 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아름답게 꽃을 피우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서 인내하며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맺으라고 이 사브라라고 이름을 붙인다고 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공통된 한 가지 심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편하게 살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한평생 고난 없이 살다 가기를 소원하는 것, 모두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지무지 애를 쓰고 살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신의 도움을 받았어도 평안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것이 인간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민족은 이 샤머니즘이 굉장히 강해요. 요즘은 무신론자도 많고 하지만 제가 어릴 때 보면 이렇게 신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무엇을 섬겨도 하나씩 섬겼단 말이죠. 심지어 나무를 섬기는 사람도 있고, 이 나무에 가서 늘 이렇게 비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물을 떠다 놓고 천지신명께 밤마다 그렇게 비는 사람도 있고, 그들의 그 간절한 소원이 뭐냐면 다 동일해요. 우리 가족이 이 땅에서 고난 없이 좀 평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우리 힘으로 하지 못하니까 신들이여 좀 도와주세요. 모두가 그렇게 간절하게 세상에 평안을 원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는 절대적 평안이 없어요.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들이 다 있어요.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부한 자는 부한 자대로, 높은 자는 높은 자대로, 낮은 자는 낮은 자대로, 심지어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저는 이 손녀 둘을 키우다 보니까 1살, 3살인데 무슨 고난이 그렇게 많은지 아주 그냥 찡찡거리는 게 듣기 싫어 죽겠어. 어떤 데는 그냥 둘이서 합창을 하는데 인생이 뭐가 그렇게 괴로운지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고통이 있어. 그래서 이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생은 던져진 삶을 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의지가 아니고 던져진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한평생 아우성치며 난리 법석을 떨어도 결국은 인생은 죽음으로 다 끝나게 됩니다. 많이 가진 사람도 못 가진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아픈 사람도,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수는 없어요. 인간의 또 하나의 공통점, 결국 죽는다는 거예요. 평안을 바라는 심리, 그러나 고통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정, 그리고 어떠한 고통도 죽음 앞에서는 무의미한 이 세 가지, 이것은 인간에게 있어 너무나도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누구나 겪는 현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때때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선한 사람은 고통이 없고 악한 자에게만 고통이 있는 줄 압니다. 내가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늘 바르게 살면 내 삶에는 고통이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이 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인간에게 왜 고난이 오는지, 또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욥은 의인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어려운 사람이에요. 악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욥에게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오게 됩니다. 욥이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나. 이건 상상을 초월해요. 로마서 1장 여기 욥기 1장 2절에 보니까 이 욥에게는 아들 7과 딸이 3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 딸들이 이 잔치를 하고 나면 이 욥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젊은 아이들이 이 잔치 중에 혹시나 하나님에게 죄를 짓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는 잔치가 끝나면 늘 하나님 앞에 이 속죄 제사를 드려요.
혹시나 부지 중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 않았을까? 응? 얼마나 경건하고 정결하고 어렵게 살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이런 의인에게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오더라 이 소리. 1장 9절에 보면 사단이 하나님 앞에 와서 욥을 고발해요.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닙니까? 건강도 주셨죠, 부요함도 주셨죠, 자식도 주셨죠. 모든 것을 다 주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만약에 고난을 주면 욥도 당장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욥을 모함하고 멸시를 합니다.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욥을 믿으십니다. 그러기에 장담하세요. 내 욥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병이 들어도 나를 사랑할 것이고 모든 재물이 날아가도 사랑할 것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사랑할 것이다. 욥을 믿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보여주시고 싶어요. 그래서 사단에게 고난을 주도록 허락하십니다. 욥이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진실된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는지 그걸 사단에게 보여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했습니다. 이 고난의 문제는 곧 믿음의 문제예요. 소망의 문제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고난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시련이 있느냐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 중에 얼마나 기뻐하고 사느냐 아니면 얼마나 절망하느냐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하나님을 원망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 없는 자를 더 믿음 있게 하시고 거짓된 믿음을 더 순수하게 하시고 약한 마음을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는 이것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목적이에요. 조건 없이 환경에 관계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깨끗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 이걸 원하세요. 평안할 때 믿음 지키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 고난 속에서도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걸 하나님은 원하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자, 제일 먼저 모든 재산을 다 뺏어가 버려요. 성경에 보면 이 욥은 동방의 부자라고 그랬어요. 부자.
굉장히 부자예요. 양이 7,000마리, 약대가 3,000마리, 소가 500개, 암나기가 500이요. 종도 많이 있었어요. 당시 동방의 최고의 갑부였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재산을 몽땅 다 뺏어가 버려요. 그런데 여기서도 욥은 하나님을 찬양해요. 1장 22절에 보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흡족했습니다. 1차 테스트에 합격했어요. 다음은 2차 테스트입니다. 생명보다 귀한 10자녀를 한순간에 다 죽여버렸어요. 집이 무너져서 그냥 다 죽어요. 그리고 가장 힘이 돼줘야 될 아내가 저주하면서 도망가 버립니다. 사람에게 마지막 보루가 뭐냐면 건강이에요. 그런데 그 건강까지도 하나님께서 뺏어가 버려요. 성경에 보니까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약창이 나서 온몸이 그냥 흘렀어.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기와 조각으로 몸을 끌고 잿더미에서 뒹굴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고통인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한다면서 그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혹시나 하나님 앞에 네가 지은 죄가 있는지 좀 돌아봐라. 죄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징계를 주시겠나? 그의 마음을 뒤집어놔요. 견디기 어려워서입니다.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그를 비난하는 것이고 고통에 고통을 더해 주었습니다. 그 처절한 상황에서도 욥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한국 전쟁 때에 종군 기자로 참여했던 마가렛 하기우스라는 종군 기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후에 미국의 언론 문학상인 폴리처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6.25 전쟁 때에 미 해병대에 근무하면서 가정 고생을 당해요. 한 번은 참호 속에서 갇혀가지고 죽게 됐습니다. 병사들은 시체가 쌓여있는 그 속에서 벌벌 떨며 초조해서 견디질 못했어요. 서로가 무슨 말로도 위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마가렛 기자는 병사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이라면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해주면 가장 좋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한 병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Just give me tomorrow. 내일을 주세요. 확실한 내일이 있다면 지금 이 고통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내일을 보장해 주세요. 소망을 달라는 나에게 소망이 있다면 눈앞의 고난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소망입니다. 오늘 내 처지가 어떻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어요.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비록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으나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나는 이런 고난으로 죽어가고 있으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실패해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고난자의 소망이었어요. 구속자가 살아계시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욥은 이 고난을 통하여 점점 더 영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소망을 지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버리지 않는, 이게 신앙인이란 말이죠. 2차 대전 때에 독일의 어떤 집 지하에 한 유대인의 글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엄청난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보내면서 벽에다가 그의 신앙을 이렇게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분노를 녹이시고 좌절감을 해소하시고 외로운 가슴에 사랑을 채우시고 어린 아이들이 모래 위에 남긴 자국을 파도가 씻어버리듯 아픈 상처를 아물게 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웅덩이에서 나를 끌어내시어 아름다운 세기를 가게 해 주시고 넘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던 산을 넘게 해 주십니다. 참고 기다리기만 하며 나는 하나님께서 소년을 위대한 어른으로, 죄수를 선량한 시민으로, 알코올 중독자를 교회의 장로로 변하게 해주시는 분을 믿고 있습니다. 나는 태양이 빛나지 않을 때도 태양이 있음을, 나는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사랑이 있음을, 나는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실 때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믿습니다.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놀라운 신앙 간증이에요. 나의 이 모진 환경과 고난에 상관없이 나의 구속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게 참 믿음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만 잘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어쩌니 저쩌니 하다. 조금만 내 삶에 고난이 오면 하나님은 안 계시나 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하나님을 원망하더라고. 저는 주위에 그런 사람들 종종 봤어요. 우리 학생 중에 하나의 아버지, 내가 여러분에게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이 아버지가 공군의 조종사였어요. 두 부부가 공군에서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는지 몰라. 둘 다 집사님이에요. 나중에 대한항공 조종사가 됐어. 일이 이미 났어. 이 가족을 놔두고 바로 비행을 갔다가 그만
괌에서 그 아버지가 죽게 돼요. 그때 그 부인 집사님이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있지 않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평생 하나님을 믿었는데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을 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시죠. 그리고 아이들도 전부 다 교회 나가지 못하고 여러 번 마음을 돌이키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믿음은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소망의 문제란 말이에요. 욥이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욥은 그 힘든 고난 속에서도 메시아 왕국을 바라보았어요. 후일에 반드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의 나라가 이 땅에 반드시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는 날 이 모든 것은 물러가고 소망의 그날이 올 것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의 마음을 더 뜨겁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영원한 세계의 소망을 갖고 있는 그의 고백.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이 세상의 재물과 자녀와 가정과 명예, 이 세상의 모든 것 깨끗이 부정해버리고 이제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육체가 썩어가고 있는데 무슨 명예와 재물이 필요하겠나?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는 영생의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내가 이 땅을 떠나는 날, 내가 이 육체를 떠나는 날, 나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런 위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산다면 세상의 염려가 뭐 그렇게 대단하겠냐, 세상의 고난이 뭐 그렇게 두렵겠냐 이 소리.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내일 주님을 뵙는다면 난 과연 어떤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갈 것인가. 욥은 여기에 소망을 갖고 모든 고난을 이긴 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 그 소망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고난을 그는 기쁘게 다 승리했습니다.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는 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반갑게 맞아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외인 취급하시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이 있었어요. 이게 신앙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는 하나님 우편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보고 있다고 고백해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돌에 맞아 죽는데 기쁨으로 천사의 얼굴로 그 고난을 받아들여.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죽음 직전에 이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에 그렇게 고백하죠. 나의 갈 길을 다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내 앞에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그 의의 면류관. 이 신앙인들은 상황을 초월하여 언제나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욥은 이런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밝아지는 소망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생각들을 깨끗이 지워버리고 오직 소망의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터널과 동굴은 다 굴이에요. 그러나 차이점이 있습니다. 터널은 끝이 있고 동굴은 끝이 없어요. 오늘 이 시련은 터널이라고 그래요. 반드시 끝이 있다. 조금만 참고 견디면 환한 빛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련, 이 고난, 동굴이 아니에요. 터널이에요. 낮에도 우리가 별을 희미하게 보려면 가끔 보일 때가 있어요. 이 달이 희미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낮에는 우리가 이 달이나 별을 잘 보지 못해요. 그러나 밤에는, 어두울 때는 얼마나 찬란하게 그 빛을 볼 수 있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낮에 별이 없는 것이 아니고 달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어두울 때 우리는 그 별빛을 뚜렷이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고난 중에 다 하나님을 가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더 뚜렷하게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돼요. 이 욥은 이 엄청난 고난을 겪고 나서 그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23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켜서 정금처럼 만드셨다. 그리고 그는 또 고백해요.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그냥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고난이 주는 은혜란 말이에요. 이유 없는 고난이 없어요. 고난 속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경륜이 그곳에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를 정금같이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뜻이 그곳에 있습니다. 욥은 이 고난을 겪고 난 뒤에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합니다. 고통은 우리를 절망케 합니다. 이건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절망하고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더 밝은 소망의 세계로, 더 높은 세계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나치 독일의 악명 높은 수용소인 라벤스부르크에서 가진 고난을 다 당하고 살아나서 남은 생애를 일평생 복음 사역을 한 위대한 코리 텐 붐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라벤스부르크의 악몽을 겪고 나와서 33년 동안 선교사로서 활동을 하는데 한 번도 개인의 집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이분이 이제 85세 고령이 되었을 때에 몇몇 친구들이 그녀를 위해서 캘리포니아에 아담한 집을 하나 마련해 주었어요. 어느 날 친구들이 그 집을 방문해서 너무나 감격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집에서 살게 된 것을 보고 너무 감격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코리, 너에게 이런 아름다운 처소를 주신 것을 보니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인가 봐. 그때 이 코리는 단호한 노조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에 있었을 때도 역시 선하신 분이었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에요. 환경을 초월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선하신 분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나는 알지 못하나, 나는 깨닫지 못하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나에게 언제나 최고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 지금은 알지 못해요. 깨달을 수도 없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왜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주셨는지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도 38세에 이곳에 유학을 왔습니다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참 많았어요. 이제 좀 자리 잡고 살만한데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시나? 교통사고를 나게 해서 장애를 주시고 그 늦은 나이에 모든 걸 정리하게 하시고 이곳으로 보내시는 신학을 하면서도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여러분처럼 그냥 제너럴 잉글리시 하면 나는 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신학대학에서 들리지도 않는 영어로 신학을 공부한다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돈은 다 떨어져 가고 미래는 보이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시나? 이게 할 수가 없었어요. 시간이 흘러보니까 고난이 없었다니 오늘이 없는 거예요. 나는 알지 못했어. 깨달을 수가 없었어.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한 섭리를 내 이 적은 머리로 깨달을 수 없더라 있어. 욥은 위대한 신앙이에요.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이에요. 그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깨달은 이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고난이 옵니다.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을 만날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난은 고난의 문제가 아니에요. 고난은 소망의 문제란 말이에요. 고난 속에서 더 하나님을 느끼고 더 영원한 소망을 느끼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고난 중에 더 하나님께 찬양하며 더 영광 돌리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참 그리스도인의 믿음. 이 믿음으로 언제나 소망 중에 기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